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854면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원수를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세웠던 귀한 분이지요. 그는 웨스트민스터 영국 사원에 묻혔는데 그의 비석에는 다음 세 가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땅에 묻으시나 그의 역사는 계속해 나아가신다. 세 번째, 글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지금 분명히 주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동행한다고 여기고 믿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마리아와 다른 식구들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서 찾으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닐까요? 나는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데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저들의 마음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자기 스승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꿈과 이스라엘의 꿈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 믿음과 삶에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늘 가까운 동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내가 먼저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다 감찰하시며 누구를 찾는다고요? 누가 나를 찾고 있느냐? 누가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애쓰느냐?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은총을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날 수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을 만나잖아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나님은 만나 뵐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냐? 첫째,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여러 번 고백해 주었습니다. 시편 14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진실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의 뜻이 뭐 우리가 진실되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 그 행동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3장 57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이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며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가까이 오셔서 은혜의 손길을 펴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너무 잘 알지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와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실망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아사 임금은 현명한 임금이었고 유대를 부국 강성하게 만들었던 임금이었죠. 그에게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만 대군이 큰데 그 당시에 작은 유다에 100만 대군, 구수는 인도를 말하잖아요. 큰 대국이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망한 거죠 이제. 이때 여러분 아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역대하 13장 말씀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 100만 대군을 깨뜨리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5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나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가까움이 구원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늘 가까이 하십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경외하는 자들의 말하는 걸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아주 아들을 아낀같이 아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높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때는 어디 거하신다고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통회하며 그 마음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렇게도 귀히 여기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이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애쓰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가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가장 무서운 장벽은 바로 죄악이라고 성경은 지적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다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가 가진 죄악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무엇인가 장애를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주님 사이에 지금 놓여있는 죄의 장벽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빛을 비추셔서 이 장벽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치울 때,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새로운 은혜와 은총이 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새롭게 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놀랍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귀한 은총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는 서로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가깝게 되고 친밀하기 위해서는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도 서로 잘 알고 이해할수록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집니다. 왜 사람 가운데 가족이 가장 가깝습니까?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무지하면 절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신, 샤만, 무속,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믿는 대상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가장 많이 기도할 내용이 뭐냐 하면 성령님,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계시와 지혜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진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의 신앙이 있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다윗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아. 이게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수박에 내듣습니다. 수박은 크고요, 줄무늬가 있고요, 자르면 안이 빨고 아무리 들어온 뭐합니까? 실지 그 한 조각을 맛보면 야, 수박이 이런 것이구나.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깊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장애물은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물론 교만함도 있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쉽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장애물은 조급함과 분주. 여러분, 누구와 가깝게 되고 친밀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분주하고 산만하면 가깝게 될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할 때,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 우리가 안절부절할 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군이 쳐들어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나가는 진퇴양난이고 죽게 됐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물끓듯이 소유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해 보세요. 그때 환경과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그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할 테니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주하지 않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4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도 받으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심을 아는 때가 언제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요동칠 때 하나님이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급하더라도 주님 마음을 진정하고 주 앞에 가만히 엎드려 계세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뭐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가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린다. 왜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리 너희도 마땅히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에 맞춰 내 때에 맞춰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맞춰 일하십니다. 우리가 안달한다고 태양이 내일 아침에 일찍 뜨겠어요? 늦게 뜨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70억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태양은 제 시간 되면 딱 떠요.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마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려 합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만히 엎드려서 주의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으로 붙든 자를 흔들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 창조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세요. 그가 형통한 자. 요셉의 형통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우시아의 형통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동안은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그의 전기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축복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이김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증거했잖아요. 사무엘하고 5장 10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요? 우리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면 그건 복된 길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 저들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새 출발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